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일곱째 달에 성회로 모이라. 일곱째 달에 성회로 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째 달에 관한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 달, 우리 개월수나 어떤 며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진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일곱째 달, 일곱째 날 이런 것도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성경에서는 보통 일곱을 완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창조와 구원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이 같아졌을 때,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고요. 또 하나 이제 달이라고 번역된, 우리가 이제 몇 달 하는 달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달로 번역된 단어도 그 의미를 풀어보면 새롭게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변화됐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을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의미하며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달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일곱째 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진리적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진리적 관점을 해석할 때 일곱째 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전이 만들어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이것을 일곱째 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숫자적인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이나 개월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상태, 자, 우리가 어저께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그 증거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뀌어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바로 온전하고 완전한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온전하고 완전하여서 변화된 상태를 어떤 말들로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제사법, 우리가 보통 화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고 또 정한 시기 이런 걸로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지난 금요일날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날짜와 시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제 이해하도록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속뜻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날짜에 맞춰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제사는 그렇게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개념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법도 그것이 말하고 있는 속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걸쳐서 완성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일곱째 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하루 성회로 모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제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곱째 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걸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서 초하루 성회로 모이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첫 번째 날에 다 함께 모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진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초하루 성회로 모이다라는 구절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초하루 성회로 모이라. 첫 번째 날에 너희가 이렇게 모여라, 이런 말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진 속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이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야 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사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아무 노동이 필요하지 말라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팔을 불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나팔을 불다라는 뜻은 성령의 완전한 사역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조성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긴데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똑같아진 사람을 가리켜서 나팔을 불다, 이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나팔을 불다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성회 때 불러서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찬양하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 5절에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높은 소리가 나다라고 할 때 나팔을 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높은 소리가 나느냐? 여기서 이제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높아지다, 세워지다, 산이 되었다, 높이 올라가다, 솟아오르다, 이런 의미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 높은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높은 소리,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초하루 성회로 모이다, 이런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 번제, 화제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성경이 이제 제사법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법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뭐 금식하고 길게 기도하고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태,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가 되면 어떤 모양인지를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게 속죄제라는 말로 번역이 됐고 화제라는 말로 번역이 됐고 번제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속죄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살게 하는 것을 속죄제라고 좀 번역을 해놨어요. 내용이 조금 개념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속죄제로 번역된 단어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단어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이해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과 부딪히기 때문에 원문에 나타난 단어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용어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정의가 좀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될 때는 그냥 그 원래 단어를 이해해버리면 이게 우리 가운데 더 느낌이 와닿잖아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또는 뭐 임마누엘 또는 아멘, 이거는 번역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어감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와서 닿기 때문이죠. 달리다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람어는 굳이 이걸 번역하지 않고 또 원어대로 사용할다 할지라도 이걸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 중에서 원문 그대로 사용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제사법에 관한 단어들도 가급적이면 한자어나 우리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는 죄를 없애버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죄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온전하게 된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된 자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번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번제는 이제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올라라는 단어 사용하죠. 뭐 이렇게 태워 올려버린다라는 말로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데 올라. 자, 번제는 이제 태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짐승이나 제물들을 이제 불에 붙여서 태우는 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진짜로 이렇게 태우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옛 성품이 다 태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번제를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말로 이해를 한다면 번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로 살아나는 상태를 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분이 되어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번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화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제, 변화된 사람을 가리킬 때 화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겠죠. 자, 원래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 사람을 이쉬라고 말하고, 자, 이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었을 때 이걸 이샤라고 말하고, 이샤가 결국 화제와 똑같은 단어였거든요. 금요일날 살펴봤는데 이것을 화제,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온전한 자로 바뀌게 된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화제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화제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옛 성품이 다 태워져서 내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상태만 남아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 때문에 화제는 우리에게 불살라서 이렇게 뭐 제사처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거듭난 자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인데 이런 모양과 상태야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곱째 달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것이 다 사라졌어요. 옛 성품이 다 사라지고 옛 모습들이 다 없어져서 완전하게 새로운 자가 됐을 때 이것을 일곱째 달 성회가 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살펴볼 것이 열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자, 열흘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데 이거 11조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11조가 뭐냐면 10개를 주셨는데 그 10개를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을 11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0개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뜻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10개, 10계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구나 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1조라고 부른다고 했죠. 10개 중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10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의 본질적인 뜻,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11조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째 달 열흘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섭리, 상황들,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열흘날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11조가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하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 하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든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말을 통해 뭘 깨달으라고 주셨냐면 예수를 깨달으라. 그가 은혜요,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주셨더니 이제 그들이 일곱째 달 변화된 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열흘이 되었어. 열흘이 뭐냐? 11조 그 본질을 아는 자가 되었어 라고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거를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심령을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이 심령이 괴롭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 원래는 영이 없었잖아요. 육신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영혼은 영혼인데 어떠한 영혼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부어진 상태가 된 영혼이에요. 자, 이것을 심령이 괴롭게 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진 상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것을 심령을 괴롭게 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말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말씀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완식하는 날, 위로의 날, 그 완성의 날이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절기, 제사법은 어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의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어떤 모양이 되는가? 결국 결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절기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이 거치고 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설명을 잘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다다르기 어렵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지금 진리적 관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모세 율법들, 레위기, 민수기 나타나는 모든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절기도 또 날짜들도 그 말씀들도 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준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안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완성이다. 이것을 성회로 모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회로 모이다, 거룩한 자가 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의 의도의 목적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겠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모양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돼서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본문이 가리키고는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시고 펼치시는 세상 일들을 통해서 감당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마침내 이루실 것이고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